있죠.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 함께 내려 흠뻑 적셔주소서.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악보 있어요?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네. 붙이면서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에
2021년도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안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협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0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주께서 말씀하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만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를 위해서 살아왔음을 주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된 죄를 짓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너의 죄를 주께 고백하라. 그리하면 흰눈처럼 정결케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뻔뻔하게 다시 주의 전에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확인받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연단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고통당하며 병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온 백성이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온 나라와 나라 간에 여행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국가와 국가 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 전쟁으로 인하여 각 나라가 백신을 수급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관계당국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온 백성이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이 속히 형성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이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성령 강림 주일은 귀한 복된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다시 한번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였듯이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삶의 위기로 인하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찬양과 기도를 멀리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었지만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저들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죄로 인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주의 자녀들을 주의 존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으니까 믿음과 교회를 잃어버리고 멀리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찾아 성손이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온 세상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아직도 전쟁 속에서 민족과 민족 간의 국가와 국가 간의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형세를 바라봅니다. 주여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즐겁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께로 가면 걱정 근심 없고 즐거운 삶이 되어지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린 아이와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아이와 같이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병과 아픔에 죽음의 사선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염려 근심으로 침상에서 잠못 이루는 자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빛교회와 은빛 노예과 천사의 길에 거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올 한가운데도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시는 귀한 집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장 1절에서 6절까지 있겠습니다. 시편 128장 1절에 6절, 구약성경 899페이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이고 우리가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50%가 어린 아이들이 없는 그런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했지만
자식을 양육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가정이 무너질 것이고 교회가 어린아이가 없는 대를 잇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다가올 것이고 또 국가가 제대로 설 수 없는 인구가 사라지는 인종이 사라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가 눈을 뜨고 뻔한 상황들이 닥쳐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들을 기피하고 있을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젊은이들에게 물어본다면, 결혼을 앞에 둔 자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동일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우리에게 참 굶주리고 자녀들을 두기를 어렵고 가정을 이루어야 될 가정을 이루지 못한 자들에게 눈이 번쩍 뜨이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걱정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수고한 대로 얻고 복되고 형통한 자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3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합니다. 2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28장에 나와 있는 128편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통해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신앙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신앙 행위를 경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합당한 신앙 생활을 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3번이나 거듭 말씀하시면서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오늘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복을 반드시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반드시 약속대로 그 원인을 이행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에게 가정이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가정이 살아나고 후손이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경적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그 첫째가 경제적인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돈의 문제이고 경제력의 문제일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또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정에는 반드시 돈과 경제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것도 자녀를 기피하는 것도 결국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얘기지만은 또 우리에게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경제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물질을 주신가, 경제력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 너희들이 필요하는데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 부족하지 않도록 너희가 하나님만 경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너희들에게 필요할 때에 필요한 것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신 직장과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수고한 자에게 반드시 그 결과를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열심으로 했는데 그 열심의 결과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아니했을 때 우리는 낭망하고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복이 무엇일까요? 내가 수고한 대로 그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적인 말씀도 있기도 합니다. 시편 12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헛되도다 이 말, 수고의 떡,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너희에게 이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 없이 얻어지는 소득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 없이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얻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열정. 정성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정성. 사탄에게 하는 정성, 사탄에게 자기의 어떤 정성을, 열정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저주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장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 것이 그것이 헛되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그 신앙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경제적인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 가족 구성원들이 제 몫을 하는 복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아버지는 아버지를, 어머니는 어머니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가 각각 해야 될 그 몫을 하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건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 것이 가정의 내용입니다. 화려한 집에 거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이 재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복받은 가정이 아닐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될, 남편으로서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될 가장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수고할 곳을 찾지 못하고 수고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이 유지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남편이 자기의 한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를 얻어서 그 소득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 소득이 전달되어지고, 그 소득을 통해서 남편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정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현모양처의 아내가 있어야 돼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은 서로 우애하고 또 건실한 생각을 가지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성원들이 자기의 몫을 하는 그 가정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우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대표자인 부부의 관계가 잘 유지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남편이 수고한 결과를 집안에 있는 아내가 잘 관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살림살이가 날마다 풍성해지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지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제 몫을 감당할 때에 그 가정은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가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 식탁에 들어앉아 있는 자식들이 얼마나 화목하며 우애가 깊은지 마치 어린 감람나무처럼 어떤 조건에서도 견디며 승승장구할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는 밖에서 수고한 복을, 고스란히 받은 경제적인 복을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고, 아내는 살림살이를 알뜰히 챙기고 살림을 일으키는 복을 누리고, 자식들은 우애와 건실함으로 잘되는 복을 누리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특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정의 구성원들이 각각 자기의 몫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가정이 복을 얻는, 가정이 제 몫을 하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제 몫을 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일시적인 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복은 계속적인 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복,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경하고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받은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끊어지지 않는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계속되는 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사는 동안에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이 현재 누리고 있는 우리 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대의 이 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안에 내가 복을 받고 내 이대들이 복을 받고 3대들이 복을 받고 4대들이 복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 가문에게 너희 자손에게 자손의 대를 이어서 2대 3대 그 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계속적인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리는 복이 자식의 자식 2대 3대 4대 계속해서 이어지는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대로 끊어지지 않고 너희들의 후손이 복을 받고 너희들의 손자가 복을 받고 증손자가 복을 받고 고손자가 복을 받고 4대 5대 계속해서 여호와만 경외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너희 가문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너희 가문의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 하나님이 경제적인 복, 가족의 구성원들이 제 몫을 하는 복,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복이 이 복이 시온에서 너희들에게 그 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인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복을 내린다. 예루살렘 성에서 복을 주시겠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없고 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시온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에게 시편 128편의 복을 주시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너희들에게 시온에서 주시겠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12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없이 복을 받고 지키고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에서 생긴 생각입니다. 잠시 동안 우리는 문제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내용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에게 그 가정에게 그 가문에게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 자녀들의 내일이 복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가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손이 너희가 복을 받는 가정이 가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그 경외함으로 받는 복이 내 대에서 끝나지 않냐고 내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3대 4대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이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 내가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정말 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 환경 따라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려고 하는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직장에 가서도, 가정생활 하면서도, 자녀들을 교육하면서도 과연 내가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생활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기회되는 대로, 기회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힘들면 안 하고, 좀 기분 좋으면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철두철미한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중심하고 있는가?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 사업하는 것, 부부의 관계, 또 자녀들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한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신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붙잡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면서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자기를 미워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꾸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아니하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환경이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갔다가 조금만 더 했다가 조금 어려우면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내가 회복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가면 지금 돌아서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말씀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있으면서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반드시 자기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역사를 바꾸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 삶이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복을 주시지 않겠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주실 텐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경외한 자가 받는 복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고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복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해자 복되고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작은 것이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내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의지를 이길 수 있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는 자가 모든 복의 주인공됨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가정은 어떤 경우에도 복을 놓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시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복을 주시겠다. 오늘날 말하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 중심 가정입니다. 교회, 집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 그것이 교회 중심의 가정이고 교회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 자식의 자식을 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는 비결인데,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자손이 대대가 2대, 3대, 4대, 5대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신앙행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 말씀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경제적인 복을 주시고 가정의 구성들이 제 몫이라고
끊어지지 않는 계속적인 복을 주시고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적인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 신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이 주어지고 그들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복이 꼭 지속되어서 자자손손이 대대가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299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소리 그만 보내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해결 같은 그 몸에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두시로 다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그는 사랑 사륜하니 이 세상에 살며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박성원 목사님 가정에서 시집도 드렸습니다. 안경계 집사님 성경으로 감사함으로 운명으로 드렸습니다. 목사 가정에서 장재선 집사님, 고영애 집사님, 장하빈 우리 청년 그리고 온 가족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주정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어버이가 계시지 않더라도 어버이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형제들과 그동안에 못다한 정을 나누고 또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형제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또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라도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면 전화도 하시고 또 작은 선물이라도 어머니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쪼가게 해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이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심정들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시고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과 이렇게 일치가 되는 그런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는 그런 어버이날이 되고 어버이 주일이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희는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받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내 자식의 자식을 보며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경제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 가정의 구성원들이 제 몫을 감당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계속적인 복, 2대, 3대, 4대가 이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은 시온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성경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2대, 3대, 4대 이어지는 축복의 명문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우신 말씀을 받아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자가 갖는 찾아 손손이 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명문 가정의 모든 성도들의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물을 드리며 선교원금을 드리며 주정원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경제력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 때문에 돈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찾아 손손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